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멘. 무엇을 드릴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추석은 여느 때 추석과는 좀 다른 추석을 지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중에 불효자는 옵니다 라고 하는 구호조차 나왔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우프다 하는 겁니다. 우프다라는 말은 웃기면서 슬프다 하는 뜻입니다. 실상 이때만이 아니고 어느 때 명절에나 우픈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장 기쁘고 즐거워야 할 명절에 이 가족 간의 갈등이 가장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칡나무와 등나무를 가르칩니다. 이 칡나무와 등나무는 둘 다 덩굴식물입니다. 다른 덩굴식물에 비해서 아주 굵고 크게 자랍니다. 이것이 함께 얽혀 있으면 참 많이 얽히겠지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얽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칡나무와 등나무가 얽혀 있는 것보다 훨씬 더합니다. 오히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명절간 일어난 그 사회적 갈등이 그 전보다 덜한 셈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명절이 아닐지라도 세상이 온통 갈등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왜 이렇게 사람들을 그 생각이 다를까?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이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명절에 일어나는 대개의 갈등은 제사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 명절이 아닐지라도 이 사회 속에서 차별금지법 그리고 전통적인 유교나 불교 외에 또 이슬람과 같은 다른 종교들이 들어와서 그 타 종교와의 그 갈등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진보와 보수 또 이에 따른 지역 갈등 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요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개는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시키는 것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참 부끄럽게도 요즘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례한 기독교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무례한 기독교인. 예의가 없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는 절대 강요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이 사회를 교회의 적으로 만드는 일이 되고 맙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오늘 읽은 성경 읽기와 묵상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울의 죽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주적이 누구인지를 찾지 못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인 다윗을 추격하다가 블레셋의 침입을
막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실상 사울은 자기 안에 있는 질투와 시기심, 경쟁의식, 이런 그 자기 내부에 있는 그 적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그 때문에 이와 같은 비참한 일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할까요? 외부의 적보다 우리 내부의 적이 훨씬 무섭습니다. 내부의 적을 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적과 싸워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바로 선다면 세상은 감동하고 이 복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조금 앞에 2절을 보면 변론이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원문에 보면 이 3번째에 나온 변론은 앞에 나온 2개의 변론과 다른 말입니다. 이 3번째 변론은 이사야서 1장 18절에 나온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고 했을 때의 말씀과 같은 단어입니다. 명백히 따져보자 하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앞에 나온 2개의 변론은 억울함을 푼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억울하시다는 거예요. 억울하니 좀 따져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걸핏하면 하나님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느냐?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은 것만 해주셨어요. 애굽에 살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또 구원자를 보내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백성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를 아는 백성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의 그 경배를 우리가 드리는 그 경배를 받으실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거예요. 자, 6절 7절 읽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하는 이야기죠. 어린 왕자라고 하는 참 불멸의 저서가 있습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읽어보면 이 어린 왕자가 4번째 별을 방문합니다. 그 별은 장사꾼의 별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도 들지 않고 숫자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별의 수를 세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별을 가지고 뭘 할까?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냥 별을 찾고 그것을 셉니다. 그래서 그 별을 소유하는 거예요. 뭘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가지는 데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쉽게 숫자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숫자로 생각합니다. 돈으로 생각합니다. 최상의 값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그리고 그러면 10만인데 10만의 수량이나 만만 그러면 1억인데 1억의 강물 같은 기름을 바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많은 숫자로부터 시작하다가 결국은 그보다는 값진 것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곧 이 숫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가치 있는 어떤 것, 이것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드리는 것이 자기의 맏아들을 드리는 일들까지 생각해내는 겁니다. 실상 고대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에서 인간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숫양을 대신 준비하셔서 그 숫양의 대속으로 인간 제물의 제사를 금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일제기 김동리의 단편소설 등신부를 읽고 몸에 전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만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에게 소신 공양을 합니다. 자기의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공양한다는 것이죠. 결과부자를 하고 온몸을 불태워 가지고 그 몸이 타버렸는데 그 몸에다가 금을 입혀서 금 불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최고의 것, 최상의 가치를 드린다는 것은 실은 인간의 생각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일까? 실상 이 문제는 우리가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7번 반복되어 나오는데 그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곧 선한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아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은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대개는 자기 좋은 것, 이것을 좋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마다 그 상대적으로 자기 좋은 것이 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장하다 보면 여기서부터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숫자, 거대한 건물, 그리고 큰 권력 이런 데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선,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란 사람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르는 거예요. 인자란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 뜻이 같지 아니하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의가 없다는 것을,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우리는 그 의로움을 덧입었습니다. 그 의로움을 따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의로움을 따라 의로움을 펼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정리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처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같은 사랑을 이웃에게 퍼부으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배와 같은 매일의 삶이 되고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한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의 삶,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기 본문의 미가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이사야나 미가나 모두 유다의 최고의 번영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자신감이 넘치던 시기였습니다. 유다는 신정국가이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얼마나 경건한 예배의식이 드려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사야나 미가는 다 같이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입니다. 자, 이사야나 미가가 경고한 바와 같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잘 되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미가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자, 무엇이 지혜라고 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짜낸 것, 그 짜낸 머리로 짜낸 최상의 것이 지혜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말한 바와 같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처럼 같은 신앙을 가지고도 참 의견을 달리하는, 의견이 갈리는 그런 사회는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의견이 갈릴까? 갈등이 일어날까?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지혜를 따라 자기의 옳은 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미 숫자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부와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3장 31절에 보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큰 교회는 더 큰 것과 권력을 탐하고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부러워하며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 나라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헤아려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매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여기 미가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다 그랬죠. 이 미가와 같은 단어를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유다의 매로 사용하실 것이다. 그 매를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나 이 동시대의 미가 역시 동일한 의미로 사용했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인들의 교회 박해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진노라거나 아니면 그 외에 차별금지법과 같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법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부정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공로주의, 기복주의, 그리고 종교성이 가득하여서 마치 자연 종교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어 왔던 무속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종교가 되고 만 거예요. 부와 권력만을 탐하고 숫자와 또 그 외에 많은 권력 이런 것을 가지고 패권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매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노의 채찍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를 듣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그대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경고의 목적이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회개하여 바른 신앙을 찾으면 얼마든지 회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곧 바로 서게 되겠지요. 우리 고장에 순천만에 가면 갈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갈대는 쉽게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넘어지지는 않아요. 이번 태풍에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갈대가 넘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한 해가 지나서 새로운 갈대가 솟아나면 이 먼저 있었던 갈대는 쓰러집니다. 그리고 새로 돋아난 갈대에게 거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죽어 이웃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려야만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할까?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은 바로 이것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경배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1년 된 수송아지, 천천의 수량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라 나의 맏아들 내 몸의 열매가 아니라 정의를 따라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할 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바른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꺾이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최고의 지혜는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따라 자기 판단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사랑을 펼치며 사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우리의 잘못된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